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 힘들 때. 평상시 똑같을 때는 몰라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발휘가 됩니다.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국 일리노이아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신문에 나왔어요. 보니까 16대 8을 잘 지키면은 3개월 뒤 3%의 살이 빠지고 혈압이 정상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16대 8이 뭐냐면은 저녁 16시간은 물만 먹고 낮에는 8시간은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이 16대 8만 잘 지켜도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많이 먹는데 먹은 만큼 활동을 안 하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살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살이 각종 질병을 부르기 때문에 이 살을 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먹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도 사실은 먹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먹는 건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핸드폰이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많은 설교와 강의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듣고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활동이 돼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듣기만 하니까 뭐만 커지는 거예요?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귀만 커지면은 그걸로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핸드폰이든 뭐 인터넷이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 듣고 내 삶 속에 적용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비만이 온갖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르듯이 우리가 듣기만 하고 활동을 안 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각종 영적인 질병을 오는 성도들이 각종 영적 질병에 걸려요. 사실 이게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다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설교자들이 낙심되고 힘들어 사실은. 한번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안 변하면 목사님이 힘들어요. 설교는 열심히 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은 누가 힘들다고요? 목사님이 굉장히 갈등하고 힘들어요. 듣는 분이야 오직 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변화시키는 힘이 뭘까?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힘이 뭘까? 예수님도 12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고 성령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한번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문제 있고 예수님이 같이 다니면서도 욕심 부리고 문제 있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변화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으로 사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켰을까? 그렇게 막 귀신이 떠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어머니를 동원하고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뭔가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본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우리 학생들이 특강이 한 5개인가 6개 있는데 그 한 2개 정도는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한쪽에 너무 쏠리니까 그래서 한번 미리 자기가 듣고 싶은 선택 강의를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해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다 물어보고 이제 보냈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이 뭐가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이렇게 봤는데 관계 전문가가 제일 많았어요. 관계 전문가. 관계 전문가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겠죠.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게 다 관계잖아요. 그죠? 이게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잘 아셨길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삶이 바뀌었을까?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합시다. 사랑.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사랑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다들 절망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너무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다 실망해서 다시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일 본업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원래 몇 사람 제자들은 핵심 제자들은 다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깃배를 갖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처음에 그분이 예수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맛있게 구우셔서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갔습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결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의 배가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그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다든지 이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나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에 완전히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 그 제자들의 인생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제자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과의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 말로부터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말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사실은요, 말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제가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네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날 보려고 하면은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을 닫아도 거짓말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드냐면요, 말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말 때문에.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군요, 벌써 산기도 가는데 이번에 저희 큰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이제 새벽에 내려와 기도원에서 이제 자고 토요일 날 아침에 있는데 아들도 저랑 같이 잤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닦고 있는데 아들이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휴대폰만 보지 말고, 너 휴대폰 보니까 동영상, 뭐 웃기는 동영상을 보고 있더라고.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너에게 유익이 되는 세바시 같은 거 봐. 세바시가 뭐예요? 여러분들 세바시 안 봅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서 15분짜리 강의하는 게 있더라. 근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가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화장실 가서 닦는데, 또 내가 말을 또 잘못했구나. 야, 세바시라는 동영상인데 정말 재밌고 너무 유익하다. 너도 한번 시간일 때 한번 봐. 이 얘기랑 똑같이 보라는 얘기지만은, 전에 한 얘기와 이 얘기한 얘기는 똑같이 뭐예요? 보라는 얘기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요? 처음에 한 얘기는 기분 나쁘게 들어요. 기분 나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 죽고 사는 것이 해에 달렸다. 이 말씀과 네가 좋은 날 보기 원하면은 네 입에서 악한 말을 금하란 말,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큰아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는 말을 통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를 대한다면은 얘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나빠질 겁니다. 매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빠는 아들을 사랑해서 한 얘기예요, 그게. 그죠? 그러나 아들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게, 기분 나쁘게. 말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달은 걸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고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결국은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교만하게 되고, 또 아는 건 많은데, 들어있는 건 많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영적인 병들이 들게 됩니다. 결국은 많이 아는 것보다도 그 아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인데, 뭐부터 시작이라고요? 말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내 자녀에게나 남편에게나 부인에게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 말.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 질병은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각종 질병이 치료함 받도록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은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앞 손을 얹는 그곳에 이 시간 우리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성도의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의 권세로서 내어 쫓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령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놀라운 생명이 이 시간 성도의 몸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좌절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저주의 권세도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노니 성도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